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향이 같다고 향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학교가 같아서 졸업한 학연으로 동창회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들이 막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말에 유난히 체면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체면, 면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또 친한 사람끼리 또 어떤 나름대로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내가 체면이 안 선다, 면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 얼굴이면 뭐든지 잘 통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또 뭐 내 얼굴 한번 봐서 좀 부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을 엄청 강조를 하는데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포천 성결교회라는 공동체 서로 얼굴을 이제 요즘 마스크를 써가지고 뭐 얼굴을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곧 연말쯤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건지 뭐 어떨 건지 결정을 한다 하기도 하는데, 지금 대부분 마스크를 실내에도 이제 일단 우리는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공식적으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는 나라는 지금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마스크를 이제 벗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쓰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또 그 안전한 그 반면에 또 많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로 정말 울고 웃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게 사실 면을 봐야 되거든요. 서로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 3년 이렇게 되니까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진짜 뭐 얼굴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오랜만에 특히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너무 많이 커가지고 그동안 그 얼굴을 그래도 서쳐라도 자꾸 얼굴을 보면 기억이 날 텐데, 나중에는 얘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인지 안 다니는 애인지, 또 조금 더 큰 교회는 아마 목사님도 자기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나. 저도 지금 이제 새가족들 중에 또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뭐 출석하고 이런 분들은 얼굴을 아직 모릅니다. 마스크를 한 번도 벗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그냥 뭐 서로 얼굴 안면 있는 사람들끼리 이래저래 또 같은 공동체를 막 형성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제 뭐 모든 또 인터넷에서 여러 커뮤니티가 막 이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막 형성이 되는데, 뭐 좋은 기능도 있지만 또 요즘은 무슨 뭐 자살 사이트, 뭐 군대 안 가는 방법, 이런 것들끼리 모이고, 특히 또 뭐 성매매 사이트라든지 마약 거래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코로나에 잘 걸리는 방법,
뭐 안 걸리는 방법이 아니고 잘 걸리. 코로나에 어떻게 걸려가지고 좀 뭐 쉬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코로나 예전에 뭐 걸리면 아싸 좋다, 뭐 좀 쉰다, 뭐 이런 개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불건강한 공동체들이 심각하게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요즘은 교회 공동체가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매스컴이라든지 이렇게 교회가 뭐 참 나쁜 뭐 비리나 이런 것들 계속 고발이 되고, 그 뭐 TV에 또 그런 뭐 어떤 이상한 이단의 뭐 목사님들이 뭐 이단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 돈 문제라든지 뭐 여자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막 복잡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교회가 막 다 썩어 빠진 공동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뭐 교회 다니는 거는 그 미친 짓이다. 또 정신병자들이나 다니는 거고 다 악한 사람들 다니는데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인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교회가 지금 인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물론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사탄의 공격입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조금 안 좋은데 많이 안 좋게 막 부각이 되고,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그 진리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정말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또 서로를 돕고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묻혀져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그 복지, 요즘은 이제 복지가 나라에서 많이 뭐 맡아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 복지 힘든 분들을 뭐 보살피고 하는 그 복지 센터나 복지에 관한 그런 종사자들을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로 이 교회라는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고난의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난이라는 거를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너무나 행복하기만 하고 일이 슬슬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또 명예롭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면류관이 없기 때문에 고난의 공동체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부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라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고난도 받아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가 맨날 고난만 받아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맨날 시험을 이겨야 되고 맨날 어떤 막 순교를 당해야 되고 그렇게 처절하게 막 내 것을 다 빼앗겨가면서 헌신해야 되고 이런 고난만 생각한다면요, 누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부활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쭉 이제 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각각 차례대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뭐 붙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더 영적으로 붙어 있는 자, 소속된 자, 예수님께 소속된 자가 그 다음에 부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공개를 하죠. 베드로를 위시해 게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베드로에서 예수님의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한동안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나갈 때 십자가 짊어지고 이럴 때 다들 그냥 도망가고 부인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비겁하고 겁쟁이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한테 이익이나 얻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행복하면 좋고 얻어먹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비겁하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 짧은 인생 한평생 죽을 텐데 그 이후에는 생명의 부활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만년, 10억 년, 100억 년을 영원히 그렇게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는 자들은 모두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분명히 던져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러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나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였었나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라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부활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는데 영적으로 체험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처참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돈에 끌려다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휘말려 다니는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부활의 공동체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의 부활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장에 쭉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거든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부활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부활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온갖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냥 독을 품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걸로 그냥 모든 뭐 나라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고 막 이것저것 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뭐 우리 직장에 가서도 이 사람은 이러느니 저 사람은 저러느니 이렇게 계속 비판만 쏟아놓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인생 최후의 문제가 결국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좀 은혜를 입었고 누구 때문에 뭐 직장을 얻었고 누구 때문에 정말 도움을 받았으면 그것도 그냥 몇 번이나 막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우리가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 중에 성도들 중에 고위 관리직에 뭐 장관 이상 했던 그런 분이고 사업도 크게 했던 분인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암이 걸리면 뭐 죽는다 이런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자리에 있고 보니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지금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명예도 문제가 안 되고 돈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직 문제는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했습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부활이 답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활이 확신하다면 죽음은 그냥 잠시 안식일 뿐입니다. 누가 안식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잘 때 뭐 엄청 두려워서 막 벌벌 떨면서 잠을 자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자면 눈 감으면 내일 나는 못 일어날 거야. 반반이야. 아니면 내가 일어날 확률은 뭐 50%, 30%야. 그런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자다가 그냥 뭐 부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은 세상, 또 힘든 세상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소한 것 때문에 이건 좋은 일이니까 감사해, 힘든 일이니까 원망해, 이게 아니라 그런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막 감사도 했다가 원망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순교자들은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교회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남들이 비판하고 원망하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무슨 해코지를 하고 뭐 이익이 없어요. 다 손해 볼 일만 천진데, 그런데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받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 부활의 공동체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내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돼? 눈에 뵈는 게 뭐 증거가 없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뭐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요. 정말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사 열심히 했는데, 또 아니면 뭐 새신자들 열심히 양육하고 세워 나가려고 했는데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특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보면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굉장한 돈과 사치와 부도덕과 음란과 뭐 모든 악함이 넘쳤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고린도인이 된다. 너는 고린도인이 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너는 방탕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고린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너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 욕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완전히 썩어 빠진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방탕한 사람들도 변화되면 부활의 공동체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영혼을 전하는 겁니다. 오히려 순 깡패나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완전히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또 열심히 믿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성장한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일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완전히 세상에서 그냥 막 무슨 조폭하고 막 이러다가 막 살인자인데 막 감옥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성경책 읽다가 변화돼가 예수 믿고 그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고린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고린도의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핍박도 심하고 유혹도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돈이나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곧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텐데, 이까지 세상에 잠시 잠깐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뭐 핍박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되겠느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에 무슨 세속적인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떤 핍박을 하는 거 이런 것보다 오히려 또 믿는 사람끼리 막 가족 안에서 또 우리를 흔들어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교회에 왔는데 뭐 목사님이 나를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뭐 성도들 중에 막 친한 막 구역 식구가 나를 흔들고 이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 흔들고 뭐 행동으로 흔들고 뭐 뒤에서 뒷담화를 흔들고,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살면서 뭐 질병에 걸리고 막 사업에 실패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자식들 때문에 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흔들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몇십 년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마는 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뭐 30년이 될지 이제 곧 주님을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부활해서 주님 만났는데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딱 서 있기만 하는 것, 견고하여 견실하여, 옛날 성경에는 견고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데나 그냥 말뚝을 꾹 박아 놓으면, 흙이 그냥 약하게 해놓으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뽑히기가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하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그 믿음의 심지가 굳게 박혀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굳게 그냥 딱 박혀서 내 자리 지키면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믿음 지키고 있어,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흔들리는 자들을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성은 뭘 자꾸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특히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없고 이름도 뭐 빛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교회의 일들은 대부분 다 그런 일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뭐 내 잘난 척하고 내 이름 올리려고 하고 그냥 뭐 내 명예 높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오히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다 알지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뭔가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활한 공동체로,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만 노력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주의 일에 열심히 힘을 쓰다 보면 결국은 한결같고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노력하고 내 자식들 키우고 애썼던 것들은 다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의 본질,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주일만
예배 시간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또 구역 내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섬긴다. 내가 먼저 희생한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면 교회가 그냥 너무나 활성화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되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거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네. 뭐 말씀을 잘 전하네 못 전하네.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항상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쓰러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안쓰러울 수 있겠지만 주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 정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도 주의 일에 대해서는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진짜 천배 만배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부활의 공동체가 그냥 앉아서 팔짱 끼고 편안하게 남들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그렇게 대접받고 섬김만 받으면서 산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참 좋은 일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맡은 자리에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견고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누구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드리고 올인하여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 더 큰 축복으로 그런 자들에게 삶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사람이 바로 부활의 정인이라고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감사하고 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증명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